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곳에서 십자가 아래 세워진 주님의 복된 교회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외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대성령 강림절 제8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을 찬양합니다.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그리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를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서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배를 위해서 이경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와 함께 하시며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하고 나왔으니 주님 우리를 예배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태우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질병으로 몸과 마음과 또 각종 질병, 각종 문제로 현실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오직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이옵나이다.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현실의 고통에 뛰어넘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부족한 지체를 복원하며 우리가 받은 은사가 된 것은 진정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그 성령의 열매가 늘 풍성하게 맺히는 모든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루속히 질병이 종식되어 마음 놓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정말 일상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태어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뜨겁게 은혜의 말씀이 되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우리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심령이 나태하거나 게을리지 않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약한 대로 아픔이 있는 곳 어디나 가서 행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웠던 시절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찜통 더위로 인하여서 영적인 나태와 육체가 무뎌지는 그런 쉬운 계절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드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5장에는 세 개의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 처녀의 비유죠. 그래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 준비를 해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하는 자가 칭찬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헐벗은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옥에 갇혀있는 자,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는 양으로 구분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염소로 구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누가 받느냐? 양과 같이 나누고 베푼 자가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달란트 비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긴 말씀이라서 제일 중요한 이 요절 말씀을 21절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충성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이번 7월달 우리 실천 목표가 잘하였다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종으로서 소망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이 인생이 끝나는 시간은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 4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 미련하게 살았느냐, 슬기롭게 살았느냐, 또 양과 같이 살았느냐, 염소와 같이 살았느냐,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느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 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런 천년왕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칭찬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본문에 나오는 어떤 주인은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많이 받고 나는 조금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인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알맞는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양을 따지고 있고 크기를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양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번 이 계산을 했지만 이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 기구를 만들 때 1달란트를 녹여서 금잔대를 만들고 또 분향단을 만들고 그리고 조각목을 싸고 그런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1달란트는 금이 얼마냐면은 34kg예요. 34kg면 꽤 무거운 것이고 지금 시가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4kg가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냥 중간치로 따져서 10만원씩만 하루의 품삯을 10만원씩만 따져도 6,000데나리온은 60억이에요. 1달란트, 적은 그런 달란트를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는 그게 그 돈의 액수가 6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10만 원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렇지 금의 가치로 따지면 금이 요즘에 2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치수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1달란트는 12억을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작은 달란트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의 가치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게 있어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기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리고 이 일을 평생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해도 후회함이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사람이 가진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어떤 거라는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생각을 안 해서 모르는 거지.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구나. 근데 저는 청년 때 학생들 지도교사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가장 행복했습니다. 사업하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재능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거니와 어떤 사람에는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나누는 구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잘할 수 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내가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이 일만 하면서 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각 사람들에게 나눠준 재능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능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한 달란트가 6억이고 또 금으로 따지면 12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적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만한 가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먼저 생각하고 이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수도 없이 많은데 나에게는 안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덜 주셨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많은 거를 주고 저 사람은 좋은 거를 주고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분은 감당해요. 근데 이 재능에 대해서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받은 재능에 대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재능과 달란트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원망과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이 감사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활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려면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려면 적어도 삼시세끼를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 살려면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해보고 나누어보는 이러한 삶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예요. 이러한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예요?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이며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너무나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아도 너무나 배불러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벌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 9절 말씀 있죠. 예, 잠언 3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감사가 왜 끊어졌느냐? 너무나 물질이 많다고 하니까 이게 자기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냐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내 생애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가는 삶, 그 순간순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크냐면 감사 치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무궁무진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크고 좋고 귀하고 소중하고 큰 감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감사 일기장을 주면서 매일매일 감사가 생각나면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거를 기록하다가 노트 한 권이 끝나기 전에 암이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정말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감사는 감사를 하되 감격할 때, 감사하면서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고 머리가 막 짜릿짜릿해지고 마음에 그런 어떤 울분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마약 진통제 모르핀의 200배의 진통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엔돌핀이죠. 그런데 그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더 큰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강한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연구돼서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을 감사로 받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영혼육이 치료받고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또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예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오랜 후에 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결산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분 5달란트면은 1달란트가 6억이라고 했어요. 최하가. 지금 금값으로 얘기하면 6억이면 12억이에요. 6억만 생각하자고요. 그 이상 되는 건데.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달란트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가장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재능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돈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거를 못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이 정도에 크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바로 가서 한시도 지체하지 않냐고 곧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았습니다. 2달란트는 얼마라고요? 12억이 되겠죠. 그도 즉시 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2달란트를 더 남겨갖고 종에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5달란트 남긴 종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에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에게 칭찬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모습, 이 충성, 이게 바로 칭찬받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년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포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왜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적어도 이 생명의 말씀 성경책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자랑과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금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끄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이런 면류관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엿하게 서고 싶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를 알려고 해도 영어 단어를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단어를 사용해야 우리가 영어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함으로 인하여서 입에 엄마 아빠가 되면서 어디에서든지 엄마 아빠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서 이루어질 말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적과 같이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내 말씀으로 붙들고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상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고 흘러버리는 이런 말씀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대로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실 거야. 나에게 역사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큰 타이틀을 놔두고 거기에다 내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걸 내 생명처럼 여기고 적은 일 같지만 이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 그런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 말씀 속에 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온 자는 그런 결단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인생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나와 함께하는 아내와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공동체 속에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며 사명이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그런 역사와 기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지켜야 될 5가지 의무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십계명도 있고요. 율법은 613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읽고 연구하기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바쁘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그것도 굉장히 분량이 크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런 5가지 의무를 정리를 해갖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5가지의 의무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박장호 목사님이 늘 이 5가지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성경책에다가 쓰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또 다른 데다 또 쓰고, 그러니까 이 5가지 의무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책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도 간간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마음에 뱉고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생활에 그런 의무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의무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의무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첫째는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의 1조예요. 10의 1조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5번째는 전도예요. 이 5가지를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적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에게 5가지 의무예요. 가장 정말 중요한 것. 첫째가 주일 성수예요. 두 번째가 10의 1조. 이거는 절기 예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마지막까지 나누는 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 5가지를 잘 지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그런 의무예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이런 신앙생활을 잘해갖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지금도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힘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힘을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영원한 보좌 앞으로 가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이죠. 여기서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건데, 절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을 타고 묻었다가 주인이 오실 때에 그대로 꺼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못했어요. 일을 못했어요. 그냥 이 한 달란트 우리 주인이 주신 거 그대로 갖다 드리면 되겠지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 혼자 사는 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소명과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주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섰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2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동안 나는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억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정말 나가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갖다가 네가 하지 못하면 그거를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원금하고 이자라도 얻어서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수출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그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9절 30절 말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칭찬받지 않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지 못하는 종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빼앗아요. 그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풍족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일하지 못했던 그런 무익한 종으로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머지않아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날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칭찬은 둘째치고라도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먼 날이 아니라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몇십 년도 지나고 나면은 몇 날처럼 살아요. 저도 이제 한강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은 한 15세, 6세 그때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학생 같아요. 지나고 났는데 너무나 빠른 세월이에요. 100년, 200년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요.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200년, 300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후회하고 뭔가 아깝고 안타깝고 한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그런 세월은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 하나님의 쌓는 이러한 그런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살았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고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을 때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자.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자. 이 마음을 계속 되새기면서 내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남은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현실에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어요. 적은 일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너무나 크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도 생명처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도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적은 그런 일을 충성할 때 악하고 게으르지 않는 종이 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말씀대로 달란트와 재능과 사명을, 그 재능을 따라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재능을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재능에 제일 먼저 감사로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적은 일에 충성하고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선별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여셔서 언약을 따라서 다음에 없는 축복을 허락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흔들어 눌러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농토와 직장과 성업이 있습니다.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잘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소식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사는 동안에도 예배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위를 따라서 주 앞에 설 때의 상급과 면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육이 잘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또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쓰임받는 복된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 표 우리가 잊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월달 실천 목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더욱 이 말씀을 새기면서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기획위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들은 다음 주 25일 11시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제에 이어서 어제 토요일날 수원 지방법원에서 경기도가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아닌 언제든지 우리 예배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거리 두기 4단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20명 이내 19명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단계가 낮아지게 되면 또 20%, 40%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난주일날 기획위원을 통해서 광고를 했듯이 25일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기획위원을 통해서 그 다음 월요일서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로 드리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그리고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예배는 우리가 점심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점점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담당자들은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 예배와 녹음 파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답글을 달아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십니다. 힘이 되고 그게 굉장히 참 은혜가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답글을 다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또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 답글 다룰 만한 그런 시간들이 없겠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답글을 하면서 서로가 응원하고 또 힘이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요.
그래서 한 사람도 확진자 없도록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환우를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의 삶으로 매 경건과 행복한 삶 열어가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단 꽃꽂이는 최덕실 권사님 사위가 생일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념되도록 생일 감사로 제단 꽃꽂이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최덕실 권사님 사위 생일 감사로 이렇게 했는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 줄까요?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년의 전사님 이렇게 초빙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호석 전사님인데 협성 신학대학원 6분의 5학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인사할까요? 마이크 좀 하나 살려줄게요. 네, 이번에 청년부 전도사로 초빙되어 온 이호석 전도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식구는 넷이시고요. 사는 데는 수원 영통 IC 그 부근에서 산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이는 실제 나이 38. 네, 맞습니다. 궁금한 거 없죠? 네, 그렇게 해줘야 궁금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좀 활성화되고 또 힘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우리 함께 일해 나가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읍시다. 파송에 선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문사들이여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될지어다. 아멘. 568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에 항상 능력 주시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아 마음아 육체야 생활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강 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사랑이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도의 영혼력이 강건해질지어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염증과 종양과 두종과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받을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버리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하심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를 결단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많이 바쁘셔? 바쁘셔 많이? 거기서 오니까 있다 보면 또 시간이 딱 지나가. 그렇지. 여기가 그